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누가 아들 많이 낳나, 아들 많이 낳기 경쟁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지금 이와 같은 일부 다처제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가정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허용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사라 외에 하갈이라는 첩을 아내로 두었고, 야곱도 지금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지만 야곱이 라헬과 레아만이 아니라 또 그들의 시녀들인 비라와 실바도 첩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괜찮은가? 당연히 괜찮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고 불법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괜찮고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동성애나 낙태나 간통을 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듯이,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 통념이나 이 시대의 유행과 이 시대의 추세가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불변하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변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부부 관계를 일부 일처제의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일부 일처제의 원리가 깨어졌고, 남자들, 특히 남자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 여러 아내를 두기 시작한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외에 하갈을 첩으로 둔 것이나, 야곱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첩을 둔 것이나, 하나님 보실 때 이 모든 것은 죄악이에요. 옳지 않은 죄악된 일이고,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것이고 야곱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게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은 방법으로 결혼한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인한 이 가정 안에서의 불화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가정 안에서의 아픔과 고통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 죄악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다루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서, 그것이 심지어 우리의 죄악된 삶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은혜이죠. 이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 서로의 첩을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더 낳고자 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실 말하기도 좀 민망한 최음죄, 오늘날로 말하면 비아그라죠. 말하기도 민망한, 성경에는 합한죄라고 나오는데요,
약간 그런 체험제 성향의 식품을 사용해서라도 아들을 더 많이 낳고자 하는 죄악된 이 경쟁의 삶을 이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들의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근간이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야곱의 12아들을 만들어내셨고, 또한 그 족보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4아들이 레아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 과정 속에서 레아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을 낳고 레아가 르우벤이라고 지었는데 그 의미는 보라 아들이다 의미였죠.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다, 야곱의 가문의 첫 아들 장자가 내게서 태어났으니 야곱이 이제는 나에게도 눈길을 주겠구나라는 기대를 레아가 가졌는데,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고 지었죠. 시므온은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레아는 장자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봐주지 않는 매정한 남편 야곱으로 인한 내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둘째도 내게 주셨다, 이제는 야곱이 나를 봐주겠구나라는 기대를 또 가졌지만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은 연합하다라는 의미였죠. 3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야곱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겠구나라는 기대를 레아가 가졌지만 야곱은 여전히 라헬과만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만 여기까지 볼 때 레아에게 있어서 자기의 인생을 진실로 의미 있게 해주고, 레아라는 존재를 가치롭게 만들어주고, 레아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레아가 자기의 구원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사랑과 야곱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자기의 구원을 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레아가 야곱에게서 자기 인생의 궁극적 의미도 가치도 행복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그때 비로소 레아의 눈이,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되었습니까? 야곱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고 야곱에 대한 기대가 끊어졌을 때 비로소 레아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넷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35절을 보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동안 이 레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엉뚱한 곳에서 내 인생의 궁극적 의미와 행복을 찾고 있었구나. 내 인생의 의미를 줄 수 없는 것에서,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을 줄 수 없는 이 땅의 것에서 내가 찾고 있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게 해주고 가치롭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에게 남편 야곱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 여러분, 레아에게는 여자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 수치와 아픔과 고통이 레아 안에 도리어 무엇을 만들어 내었습니까? 레아로 하여금 도리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수치와 아픔과 고통이 레아에게는 도리어 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라헬을 보세요. 라헬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라헬은 사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미모를 가진 여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라헬이 말 한마디 하면 누군가가 그냥 물을 가지고 와요. 우리 어르신들 이쁜 거 하나 소용없다고 하지만
소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라헬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면 누가 뭘 가지고 와. 그러니까 라헬은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게 그냥 주어지는 그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라헬에게는 사실상 복이 아니라 독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라헬은 말만 하면 모든 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보통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합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우리가 찾지 않고, 물론 하시겠죠.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평소에는 그렇게 막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떨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새벽기도 잘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면 목회자인 저는 살짝 겁이 나요. 왜냐하면 평소에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나왔다는 것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반증하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여러분 그럴 일이 있으면 미리 좀 언지를 주십시오. 제가 심장이 많이 약합니다. 깜짝깜짝 놀라니까 미리 좀 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족함이 없었던 라헬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라헬의 인생에 무엇을 만들어내시는가 보세요. 라헬의 인생 속에 라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만드시기 위해, 라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라헬의 인생에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라헬의 인생 속에 지금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함을 만들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임신이 안 된다라는 것,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라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헬로 하여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태를 열고 닫으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라헬의 인생 속에 부족함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인생에 계속해서 터진다라는 것, 그거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집니까?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세요. 나오라, 내게 나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고 나와 함께 얘기하고 나와 함께 해결하자. 너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해결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전히 듣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라헬은 지금 아들 낳지 못하는 그 부족함,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남편을 찾아가요.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죠? 아들 좀 낳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투정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야곱에게 나아가서 아들 낳게 해달라, 안 그럼 나 죽겠다라는 투정을 부립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임신 안 되는 게 내 탓이냐 성을 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야곱이 라헬에게 지금 성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야곱의 모습과 달라요.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처음 본 순간부터 반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도합 14년 동안을 종으로 살면서도 그 14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라헬 때문에 견뎠습니다. 그리고 늘 라헬에게 하트만 날렸는데 지금 이제 야곱이 라헬에게 뭐도 내고 있습니까? 썽을 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야곱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정말 다를 줄 알았어요. 사랑쟁이 야곱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라헬에게만큼은 야곱이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야곱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죄송한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만큼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다르다. 이 사람이면 내 삶이 의미 있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놈이 그놈이죠. 그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다를 것 하나 없어요. 여러분, 다른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남편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에게 썽을 내시지 않습니다. 물론 징계하시는 건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썽을 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과 진노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심으로 도리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거룩한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여 주시는 참 남편이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참 남편이세요. 그분에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라헬은 자기의 지금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깨로 또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3절을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라헬은 자기께로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첩으로 줌으로 아들을 얻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 사라가 아들을 얻고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첩인 하갈을 줌으로 인해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났는지 야곱은 분명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가셨죠. 그리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단절된,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했던,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을 야곱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야곱이 이 라헬의 이 청을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보, 아들 없어 괴로운 당신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이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보, 당신도 알듯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도 그 방법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봅시다 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세요.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투정 부리는 라헬의 성화에 못 이겨 바로 몸종인 비라를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들으면 안 돼요. 골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골라서 들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의 말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의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이라면 듣지 않아야 되고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 가족들 간의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그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사랑하는 가족의 말과 요구일지라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는 길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 가족의,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라헬의 말을 따라 시녀 비라를 첩으로 취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가정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가정의 불화를 가중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들의 죄악된 방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과 라헬의 죄를 이것이 정당화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야곱과 라헬의 죄에 대한 대가는 그들이 분명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서 8절을 보면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라헬이 시녀 비라를 통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단은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의미이고 납달리는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의미로 라헬이 지금 언니 레아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냐면, 나도 이제 아들을 얻었으니 언니로 인한 나의 억울함이 풀어졌고 또한 언니와의 자식 낳기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 라헬의 이 도발에 언니 레아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기는, 우리가 앞전에 보기를 언니 레아의 신앙이 라헬보다 좋았어요. 언니 레아의 신앙이 그래도 성숙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기는 신앙이 깊은 레아가 이 믿음 없는 라헬을 신앙으로 좀 보듬어 주기를 바라는데, 안타깝게도 레아도 라헬과 똑같은 방법으로 응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레아도 자기 께를 앞세워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또 두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는 복되다는 의미의 갓과 다른 하나는 기쁨이라는 의미의 아셀을 아들로 또 얻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 레아가 라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라헬아, 너는 첩을 통해 겨우 두 아들을 낳고 지금 나를 이겼다고 말하고 있느냐? 나를 좀 봐라. 나는 내 몸으로 네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또 첩을 통해 2명을 더 낳았으니 총 6명을 낳았다. 겨우 둘 낳은 너보다 내가 더 복된 여인 아니냐? 내가 더 기쁜 여인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동생 라헬의 도발에 언니도 응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 야곱이라는 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아들 많이 낳아 자기를 이기고자 하는 동생 라헬 앞에서는 지금 그의 신앙이 다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라헬보다 하나 앞서는 것이 있다면 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라헬이 그 타이틀도 자기가 뺏어가고자 하고 있는데, 지금 레아가 그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레아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던 남편 야곱으로 인한 고통은 레아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라헬로부터, 자기 동생 라헬로부터 오는 이 시기와 도전은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보면 다른 건 내가 다 참아도 이것만큼은 못 참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줘도 저 인간만큼은 내가 못 받아주겠다 하는 그런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탄한 때, 아니면 문제가 있긴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견딜 만한 그런 때 나오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진짜가 사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짜 견디기 힘든 문제가 튀어나오고 정말 받아주기 힘든 원수 같은 그 인간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순간, 그때 튀어나오는 나의 반응, 나의 대처가 실은 나의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는 이 입술의 신앙 고백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가 참아줄 수 없는 원수 같은 라헬을 내가 만났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를 받아주는가로 우리의 신앙의 참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미성숙이 그때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참아내고 받아주고 견뎌내며 사랑해주는 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고 품으려고 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원수 같은 그 인간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한 인간으로 바꾸려고 우리는 자꾸 노력을 해요. 그 인간을 내가 바꾸어서 사랑하고 품으려고 우리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원수 같은 남편 데리고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들만 너무 공격하는 것 같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우리가 편안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같은 남편 데리고 살아보니 여러분 잘 안 바뀌어요. 그 인간 바꾸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원수 같은 그 인간을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같은 그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그러면 그 원수가 바뀌더라고요.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은 그 사랑으로 인해 바뀌지,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한편으로는 견딜 수 없고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환경 안에서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디는 것으로 드러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참아낼 수 없는 그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났을 때 그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에 대해서 참아내고 그를 품고 사랑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여러분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곁에 라헬과 같이 시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원수 같은 사람들 많이는 아니지만 덜어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덜어 만났어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정말 가끔 있었습니다. 목회자만 아니라면은 정말 그냥 등지고 싶은 사람들이 아주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만 없으면 제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만 없으면 제가 목회를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라는 사람이 그런 믿음 없는 기도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나 같은 자를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실은 내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바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나의 신앙의 스승으로 붙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그 인간 피해가면 그 자리에 2배로 센 원수가 생깁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안 바뀌는 진리예요. 내 인간 때문에 내 신앙생활 못하겠다 해가지고 다른 데 가잖아요.
2배가 뭡니까? 3배로 센 또 다른 원수, 복병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원수 같은 그 사람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같은 그 사람 품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는 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견딜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수 같은 그 인간을 바꾸어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이 고난의 환경도 우리는 바꾸려는 데만 집중을 해요. 이 환경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난스러운 환경을 어떻게든 개선하고 어떻게든 바꾸어서 내 인생을 좀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실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고난스러운 환경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주로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환경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이 고난을 제게서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사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나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므로 만족하는 나로 변화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우리 3장 17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여기서 그대로 타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타 죽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는 이 신앙,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정수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수없이 있는데 그거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견딜 수 없는 이 고통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선하지 않으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픔을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상 이미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고통의 근원이고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원수 같은 그 인간이 없어져야,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이 환경과 상황이 개선되고 나아져야 내 삶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아버지이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데려가실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없이 찾아오는 문제와 고통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시편 100편 5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대대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르겠지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라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특별히 고난과 아픔의 순간들 속에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영원히 인도하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